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내가 네게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병탄한 것이 1910년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에는 1910년 한일합방이 이루어진 것으로 배웠는데, 한일합방이라는 뜻은 두 나라 이상의 국가가 하나로 합쳐진 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우리의 의지가 아닌 상태에서 강제로 합쳐졌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는 경술국치, 한일병탄이라는 말을 씁니다. 병탄은 무력을 사용하여 남의 집이나 나라를 침범하여 재물이나 영토를 침탈하여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행위로 강도나 도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로서는 사실상 처음 있는 날이었습니다. 고려나 조선 왕조가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의 속국이 된 적은 있었지만 국가는 지속적으로 존속했었습니다. 하지만 한일 병탄으로 인해서 대한제국이 멸망하면서 백성과 생명, 재산을 지켜주는 국가가 사라진 것입니다. 한일병탄 조약문 제1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제 통치권을 완전히 또는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해한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 외교 주권을 빼앗은 일본은 5년이 지난 1910년 대한제국을 일본에 편입시킨 것이죠. 그 이후 일제의 정책은 몇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로 동화 정책입니다. 한국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한국을 완전히 일본에 예속시키고 동화시키는 정책을 말하는 겁니다. 이후 한국인의 신문, 잡지, 학술지 등이 금지되었고 친일적인 출판물로 대치되었으며 1911년에 발표된 교육령의 목적은 한국인들을 일본 천황에 충직한 국민이 되게 하는 것으로 학교에서 역사와 언어 교육을 제한하였고 민족적 자긍심을 가진 어떤 문학 작품도 철저히 색출하여서 회수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 수탈을 자행하였는데요. 일제가 한국을 강점한 뒤에 등록되지 않은 모든 토지는 국유화시켜버렸고 일본인들의 토지 회사와 일본인 이민자들에게 매각해버렸습니다. 당시 어떻게 토지를 신고해야 되는지 몰랐던 민초들은 순식간에 자기 땅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러한 억압은 한국인들의 토지와 삶의 터전을 잃게 만들었고 만주나 시베리아나 하와이 등지로 유랑의 길을 떠나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 태폐 문화의 유입 정책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철저히 규제하고 금지하는 아편을 재배하게 하고 그것을 판매하였고 술과 담배를 전매하고 화투를 보급하여서 우리 청년들의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로 교회를 조직적으로 억압하였습니다. 1915년에 발표된 포교 규칙에 따라서
성직자들은 자격증을 받아야 했고 교회의 신설 또는 변경 시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모든 예배를 감시하고 설교의 내용을 검열하며 신자들이 모이는 정기 예배 외에도 기도회, 상경회, 또한 부흥회를 시찰하였습니다. 이렇게 동화 정책을 하고 땅을 빼앗고 교회를 탄압하는 일제의 박해가 심하면 심해질수록 이에 저항하는 민족적, 내부적 불만이 쌓여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가 터진 것이 1919년의 3.1 운동이었습니다. 3.1 운동은 주로 종교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최남선이 작성한 독립선언서에서는 기독교 지도자 16명과 청교도 15명, 불교 2명으로 33명의 민족 대표가 서명 날인함으로써 3.1 독립 만세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탑골 공원에서는 4,5천 명의 그 사람들이 민족 대표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그들이 나타나지 않자 경신학교 졸업생이며 교회학교 교사였던 정재용이 단 위에 올라가서 독립선언서를 읽어 내려갔고 읽기를 끝나고 나서 대한독립 만세를 힘차게 외치고 군중들도 따라서 목청이 터져라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종로거리로 나가면서 평화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40~50만 명의 대중이 온종일 시위를 벌였으나 단 한 건의 폭력 시위도 없던 것으로 보고되었고 이후 서울뿐 아니라 전국 해외에서도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민족 사학자인 임종국 유고집인 실록 친일파에 따르면 60일 동안 전국에서 1214회의 만세운동이 벌어졌다고 하고요. 일본과 연해주 등 해외에서도 벌어져서 1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3.1 운동 이후 3개월간 만세운동의 상황은 202만 3,089명이 시위에 참가했으며 시위의 수는 1,542회에 달하였고요. 그러면서 무려 사망자가 7,509명, 부상자가 15,961명, 피체포자가 46,948명에 이르렀으며 헐리고 불탄 민가가 715호, 교회가 47개, 학교가 2개교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당시 사람들도 똑같이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왜 굳이 3.1 운동을 시작했을까? 이런다고 무슨 변화가 있을까? 그저 힘없음을 인정하면서 일본에게 굴복하고 받아들이면서 만약 그렇게 살아갔다면 3.1 운동으로 인해서 죽거나 다치거나 감옥에 가는 사람이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독립되지도 않았는데 대항독립 만세를 외쳤을까? 이런 질문 속에서 역사 속 누군가는 3.1 운동에 참여하고 누군가는 지켜보기만 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은 이러한 질문을 가져보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시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12장이 시작되는 24년 전부터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부터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아무리 기다려도 자녀가 태어나지 않자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고자 했으며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약속을 받고도 오랜 세월 동안 자녀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믿음이 점점 약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99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는 89세입니다.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아내 사레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5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계명해 주셨고, 사레의 이름은 사라, 왕후라는 뜻으로 민족의 여러 왕이 그녀에게서 나타난다는 뜻으로 계명해 주십니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이름이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 17장 3절까지는 아브람이라고 불렀지만 17장 5절 이후에는 성경은 아브라함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사레는 17장 15절 이후에 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을 때 아브라함의 첫 반응은 불신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내년이면 내 나이가 100세고 아내 나이가 90세인데 어떻게 자녀를 낳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그저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바랍니다.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믿음도 없었고 또 그런 소망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아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라고 하시며 장차 낳을 아들의 이름도 지어 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계명이라는 것은 황당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이스마엘밖에 없습니다. 첩의 자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본인만 알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서 다른 이도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의 부인 사라는 90세가 가까이 되도록 자녀를 낳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로 하여금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부르라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듣는 사람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 부르는 사람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이름입니다. 실제로 자녀를 낳지 못한다면 큰 창피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로 따지면 이거는 누가 봐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지혜자다라고 부르는 것과 같고, 정말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집에서야 애칭으로 아들과 딸한테 너는 최고의 멋쟁이다, 너는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예쁜이다 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 누가 봐도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부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미리 그렇게 부르라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면 네 믿음대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기도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먼저 고쳐주셨을까요? 아들을 주시고 그 다음 이름을 고쳐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아브라함, 사라라고 다른 이가 불러도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이루시기 전에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특히 그 사람의 믿음을 바꾸어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에게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내 머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나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들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셔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맹인 둘이 나옵니다. 그들은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맹인들에게 뭐라고 물으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행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행할 줄을 믿느냐? 믿음을 물어보셨습니다. 너희에게 고침받을 믿음이 있냐는 겁니다. 맹인들은 주여 그러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고쳐주시기 전에 믿음을 확인하셨고, 맹인들은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고백하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대로 된다고 했는데, 만약 맹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해주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눈이 밝아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이 떠진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름까지 바꾸어 주시면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다는 것은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이름을 바꾸시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3.1운동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고 헛된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3.1운동 때 기미 독립선언문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아직 조선은 독립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주권이 일본에게 넘어갔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이미 독립한 나라라고 선언합니다.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일본인이 아닌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만큼은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릴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민족의 정체성이, 바로 이러한 소망의 기도가 대한민국에 자유를 주었으며, 일본의 수탈과 전쟁 이후에도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러기에 3.1운동의 이러한 믿음, 이러한 정체성, 이러한 소망의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그리고 이러한 소망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기에 3.1운동의 정신은 암울한 현실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조차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은 연약하다고만, 부족하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저 연약하게만 살라고, 나 자신만 구원받으면 살라고, 나 자신의 그냥 구원으로 만족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한숨만 쉬지 마십시오. 큰일 났다라고 여기지만 마십시오. 우리 선조들은 일제 지배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졌고 3.1운동을 일으키면서 독립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이고서는 항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와 우리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또한 우리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내 자신을 향해, 이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